오늘은 안드레에 이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다.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 전도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이 마치 전도법을 가리키라도 하듯이 1장 처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전에 이 일들을 서둘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신 것은 어쩌면 그 앞에 다른 장치가 전혀 없이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러다가 빌립을 탁 만나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공관복음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들을 부를 때랑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립이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혹은 지난주에 제가 안드레까지 하면 4인방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런 제자들, 대표 제자들처럼 빌립이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빌립은 했던 흔적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직접 너 나 따라와 라고 지적해 주신 첫 번째 제자가 빌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만나서 이야기하셨을 뿐인데 그 만나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 44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라는 동네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출신이 어디고 주소지가 어디였다라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무리들과 성향이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석관지역교회가 참 소망 있게 보는 것은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작년에 안 하던 분들도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예? 또 새롭게 뭘 좀 감당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에 열려있는 삶을 살라고 오래 해요. 참 그건 귀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또 최근 몇 주간 보면은 우리 교회에 처음 뵙는 얼굴들이 자리들이 있어서 낯선 얼굴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변화들은 참 긍정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도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부르심에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내려놓은 게 하잘치 않은 것이다, 시원치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시겠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재벌을 것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소박한 삶에서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고, 전부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쪽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외인 구단 편성하시듯이 12사람으로 자기의 제자를 꾸리세요. 거기에 소명은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이 부르셨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 따라갔나? 복음서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대표적인 얘기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라서 주님만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네가 계명을 지켰냐? 그렇다고 하니까요, 주님이 그것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계명 지키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율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613조항,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땀 흘리고 애쓰고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 이제 마지막 너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이제 내려놓고 나랑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해보자고. 나눠주고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걸리는 것이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등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지만 그 사람도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붙들겠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에는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영혼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찬양하는 순간에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만 찬양 끝난 다음엔 다른 삶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빌립처럼 나를 따르라, 그 단순한 명령에 다른 이유 붙이지 마세요. 밭을 샀습니다. 소 10마리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주님의 잔치에서 관계없는 사람 되고 맙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무겁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이 주님을 따라가서 그 다음부터 한 일이 이제 빌립 전도라고 말하는 것인데 45절에 나옵니다. 45절 한번 다 같이 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전도했다고 했던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찾아 이르되. 예? 또 그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서 공관복음에 보면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그래서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바돌로메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아예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톨로메의 아들, 아들 바자니까 그렇게 뜻을 우리가 보는데 이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초기에 뽑은 6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빌립이 했던 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가 그에게 간증한 것은요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라고 한 것을 보아서 복수니까 빌립과 함께 뭐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만난 분이 있다. 우리가 함께 만난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렇게 613개 조항을 외워가면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그 율법과 또 선지자. 그래서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그 구약 전부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 그게 그분이 그를 향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 아마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거기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다나엘이 그래? 그럼 나도 가볼게 하고 호기심이 발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한 걸 보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거예요. 실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명한 인물이 나올 만큼 명당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 중에 천이고요. 뭐 그런 데서 그냥 그렇고 그런 거지. 별로 기대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살짝 냉소적으로 자기가 들어왔고 익숙해왔던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 그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 있는 그것 때문에, 가치관이 아예 굳어진 것 때문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강팍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 열리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것을 참여하는 일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도 충분히 선입견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그만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령이고 그런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입장도 있고 또 위치도 있고, 예?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개입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그걸 위하여서 여태까지 나다나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보여준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것의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빌립은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예수 믿자는 이야기를 8번 하면 그 사람은 무너진대요. 단 진지하게 해야 돼요. 야, 교회나 한번 가보자. 너 요새 뭐하냐? 할 일 없지?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거 말고 나의 삶을 바꿔놓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8번째쯤 되면 그 사람 무너진대요.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빌립은 냉소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어쩌면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데 가장 저해 요소가 되고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돌파했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한 거죠? 한번 다시 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해보세요.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오겠어요? 아주 진지하게 해보세요.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은 이 와서 보라의 대상이 누굴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에는 태신자를 만들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기도 조직을 만들고 그 전도법을 다 따라서 시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거 안 합니다. 지금은 그거 한다고 되는 때는 좀 지났습니다. 다만 지난번 우리 전도 컨퍼런스에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한 분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던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몇 사람 결신을 얘기하고 그런다고 전도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아니느냐, 이건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 날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꾸며진 거 말고 세상에서 주 6일 동안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와서 보라는 말이 먹히는 거지. 네.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싶어서 속된 말로 꼬셔. 네. 그게 약발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 와서 보라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장 39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라비 어디 계십니까? 거기다 대답하신 거예요. 와서 봐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계신 길을 보고 그날 함께 거기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와서 보라는 말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와서 보라고, 우리 교회 와서 보라고. 3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모노 드라마도 한다고 하는데, 모노 드라마 뮤지컬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와서 함께 보자고 말해요. 이런 초청과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하고의 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피전도자였던, 전도 대상자였던 이 나다나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갔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고, 내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먼저 있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직무유기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그걸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거기 뭔데 턱 버티고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의 원칙에서 보면 그게 걸림돌입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 누구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이방인에게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일도 있고, 어떤 여인에게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태를 축복하신 일도 있고 칭찬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아직 예수님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를 보자마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셨어요. 간사,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남을 넘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불행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이 간사함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사람 야곱에게서 보여집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는데, 보통 우리가 쌍태를 열어주는 경우를 산부인과에서 보면은 먼저 한 아이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아이가 나오거든요. 네. 엄마도 산모도 좀 숨을 쉬어야지 애가 나오잖아, 그죠? 네. 다시 힘을 줘서 나오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요, 아예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연결해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뒤꿈치를 잡는다는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 하나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속이는 걸 말해요. 사기꾼들 사기치는 거 보면요,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보면 그의 삶의 수준에서는 그 정도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예? 그는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러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그의 삶이에요. 특별히 이 야곱은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다음에 누구를 속였냐면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형처럼 분장을 하고, 또 형의 냄새까지 내게 향수를 바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에서가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간 다음에 형이 정말 축복받는 순서가 돼서 갔더니 그 형한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뺏어갔다. 속여서라는 말, 그게 바로 이 간사함입니다.
물론 야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그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좋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사기꾼짓 그만하고 하나님과 정면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 비록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다 부러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붙들고 매달렸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나는 기만하는 자입니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놓았을 때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창세기 32장에 선언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큰 축복 앞에서 주님 앞에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부른다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너하고 얘기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주 예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하신 일이 먼저 있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고백이 열려지는데,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어떤 사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태복음 버전으로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한참 배운 다음에요. 여기 부름받는 장면에서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서 정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50절과 51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나다나엘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때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네가 믿기 시작하느냐? 보고 아는 데서부터 이제 믿음의 단계로 전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복수입니다. 너희에게라는 너희들에게라는 뜻인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하늘이 열린 다음에 거기에 인자 위로, 예수님 위로 그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았더니 그 위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함께 때문에 천사들이 막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들. 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바라지 말고 이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가보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시고 나서 또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말씀 먼저 하신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장례식을 한 다음에
꼭 이 말씀들을 한 번씩 읽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면 빌립이 한번 등장하는데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빌립하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일이 나오죠. 그보다 더 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이야기,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만약에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나 왔다 갔다 거리고 내가 몇 년 차 됐다는 소리나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우리 직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 나오죠. 이게 빌립과 나다나엘 전선 속에 있는 얘기예요. 주님 거기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시행한다 그러셨어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14절까지만 읽고 딱 끝내는 분들 계시더라고. 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일 해결되면요 예수님 떠납니다.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그래요. 이용해 먹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시면은 우리 예수님이고 내 말 안 들어주시면요 그때는 휴지처럼 버려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떠나요. 그렇게라도 예수님하고 관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된 관계가 아닙니다.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나의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죠. 사진 한 장만 이야기하고 기도하죠. 저기 바티칸에 가면은 로마에 이태리 로마 캐톨릭 본부가 되는 바티칸 시국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많이 큰 그림을 남긴 사람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근데 그가 그때 르네상스 시절에 그림 그렸던 화가들이 그 자기 그림 속에다가 자기 자화상을 집어넣는 일들을 가끔 슬쩍슬쩍 했는데 거기엔 자기 고백이 있는 거죠. 예?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인데 저 밑에 엎어져 있는 그 보라색 옷 입은 사람 있죠? 그분이 바로 자기 얼굴 그려놨어요. 미켈란젤로가. 내가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변했어요. 그걸 그린 거예요. 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베드로의 얼굴에다가는 자기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 그때 캐톨릭 시스템에서는요 베드로는 교황의 선배거든요. 거기다 얼굴 걸리면 잡혀갑니다. 그땐 예? 신성모독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어디다 붙였냐면은 저 왼쪽 위에
예, 동그라미 거기다 그려놨네요. 말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에다 자기 얼굴 그려놨어요. 요거는 화가들이, 그림 전문가들이 얼굴 분석을 해가지고선 심지어 컴퓨터로 이렇게 매칭을 해갖고 저기 나오네요. 밑에 자화상하고 저 위에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하다 해갖고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적어도 3개 정도의 미켈란젤로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그림 잘 보면은 한가운데 중앙에 이제 예수님을 표현한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살짝 오른쪽 부분에다가 자기를 잘 숨겨 놓았는데 그대로 계세요. 아니요, 그냥 계세요. 지금 나온 그 오른쪽에 한 2사람 정도 쭉 크게 지나가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손을 모으고서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실 때에도 거기서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올라가면은 천국이고. 예? 저 사람 있죠? 저 사람을 자기를 그려놨어요. 아주 괴로워하는 표정입니다. 저 밑에서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미켈란젤로의 실존이 거기 보여진다고 그림 분석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보였던 그림,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 나오는데 열쇠를 보통 쥐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보면은 열쇠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하얀 수염 난 할아버지. 그 다리 밑에 옆에 보면요,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게 자기래. 미켈란젤로 숨겨놨어요, 자기를. 그런데 이 2가지보다 더 소중한 숨겨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그림에서 오른쪽 살짝 오른쪽에 보면은 저렇게 칼을 들고서 이상한 거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거죽은 왜 그렇게 거죽이 되었냐? 기독교 순교사에서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순교할 때 다른 사람처럼 화형을 당하거나 또 무슨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돌에 맞아 죽거나 이런 죽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너무 잔인한 죽음, 살 가죽을 다 벗기는 죽음을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더 큰 일은 저거일지도 몰라요. 저 거죽만 남은 껍데기, 사람 피부로 그려놓은 저 오른쪽에 축 늘어진 사람, 거기다가 자기 얼굴 그려놨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들을 계획하실 때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에 있었던 와서 보라의 얘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와서 갑니다. 인생 많이 왔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구말리 같은 세월이 있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월은요, 어차피 없어지는 세월입니다.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 위에, 인자 위에 있었던 그 하늘과의 소통, 하나님의 역사, 그 감동, 그 공유, 그 함께함,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완전히 감당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